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서도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들의 편견, 그들의 판단, 그들의 정죄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죄는 어떻게 갔나요? 전부 다 그 고정관념이 묵은 땅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가 승계라는 것도 있어요.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국가가 분립해서 독립되는 경우도 있죠. 또 국가가 해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통합 과정에서 선행국의 권리 의무, 선행국의 모든 조약들, 선행국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승계국이 승계한다는 것이 국가 승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독은 이제 동독 시절에 조약이 있었어요. 그들의 책임이 있고 그들의 의무가 있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보상을 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국가 부채가 있고요, 국가의 범죄까지도 있었습니다. 통일 독일은 이 동독을 끌어안으면서 국가 책임을 다 진 것입니다. 심지어 부채까지도, 그들의 모든 국가 범죄까지도 이 통일 도국이 다 끌어안고 책임을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은 묵은 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북한 땅에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죠? 여리고성은 함성 소리, 부르짖을 때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을 때 끝난다. 부르짖을 때 끝난다. 아버지가 부르짖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뭐든지 할 수만 있으면 아들 데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집에 가장된 아버지가 부르짖을 때 끝난다. 여러분, 끝난다 해보실래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저는 청년회 때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요, 온도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바보냐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앞가림부터 해라. 우리는 취업해서 벌써 이렇게 나가는데 넌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냐? 교회도 어느 정도껏 다녀야지 그래선 되겠니? 하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 안에서는 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세상 내 친구들한테 내가 놀림거리가 됩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어느 날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직답을 해줬어요. 맞다, 별이야, 네 말이 맞다. 난 불공평하다. 너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고,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사용하는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봐도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묵은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묵은 땅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내 친구들 소리에 흔들리고 점점 굳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땅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씨앗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빛 컨트롤이 돼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햇볕을 가려주고 어떤 때는 햇빛이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비를 컨트롤해 줘야 돼요. 적당량의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비가 장마 폭우가 쏟아지는데 농부가 귀찮아서 게을러서 오늘 몸이 안 움직인다 생각해서 그날 나가지 않으면 물고랑을 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홍수가 나서 다 잠겨서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땅도 좋고 씨앗도 좋고 햇빛도 좋고 비의 양도 적당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맞아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 농부가 게을러요. 땅을 갈지도 않고 땅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땅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묵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땅 탓해요. 땅. 세상 탓해요. 시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남 탓합니다. 이건요, 가인 컴플렉스예요. 형제가 있었죠. 형은 동생이 사랑받는 것이 속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올 사랑까지도 동생이 다 가져가고 심지어 하나님도 동생만 사랑한다고 봐요.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내적인 폭발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분노에는 두 가지 폭발이 있는데 내적인 폭발이 있고 외적인 폭발이 있어요. 한동안 잘 갖고 있었지만 내 쪽에서 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막 우울, 공황, 어두움, 두려움, 그 다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막 와요. 어느 날 빵 하고 바깥으로 폭발이 됩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갑자기 팍 터질 때는 안에서 잠재된 것이 굉장히 많은 시그널이 있었다는 걸 알죠. 근데 바깥으로 폭발된 그 가인은요, 현장에서 두 눈 뜨고 돌로 자기 형제, 친형제를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죠? 폭발이 돼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미리 막아주셨어요. 가인, 속 끓지 마.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 범죄를 막아주시려고 많이 했는데도 그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다요. 왜 그럴까요?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2차 범죄, 바깥으로 터져서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도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나중엔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라고 있어요.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묵은 땅을 갈린 것은 여러분, 이 굉장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묵은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게으름, 나의 무관심, 나의 무지. 여러분, 몰랐다는 말이 익스큐즈가 안 돼요. 다 억울한 건 왜예요? 몰랐고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어느 선 이상에는요, 모르는 것이 비껴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것도 있어요. 또 여러분, 마음이 안 동하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이 동하면 공부하고 마음이 안 동하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마음이 언제 동해요? 농부가 마음 동하면 나가고 마음이 안 동하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못 믿을 게 내 마음과 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확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기 전에 여러분, 전조증상, 시그널이 반드시 있다.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 중에 남편이 갑자기 작년에 연말에 실직을 당했습니다. 일찍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 다니는데 딱 2개월 유예기간, 2개월 유예기간만 주고 정리됐어요. 자기는 잘 나가고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협력기관과 연계된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재취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시간이 늦춰지는 겁니다. 이 남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인천에서 성회라고 있는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회를 매번 참석하고 저의 숙소까지 와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상담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베푸시려고 지금 잠깐의 역사야.
그러니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는 얘기였어요. 아멘 하면서 매배를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는 동안에도 재취업은 안 됐습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게 사람 미치는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번 45차 성령 컨퍼런스도 믿음을 갖고 올라왔어요. 울면서 올라왔겠지. 그 아내도 참 좋은 아내예요. 그 남편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산에서 응답받고 내려간다 했는데, 내려가는 날 어떤 기관에서 인터뷰하자 그러면서 그날 재취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려오는 날 저한테 문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너무 기뻐서 목사님한테 먼저 알려드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간이 길었을까요? 길었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이 남자의, 이 젊은 집사의 땅을, 묵은 땅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판으로 벌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게 내버려 두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 떼서 잘못 가고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꼭 여러분에겐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중간중간 개입이 있습니다. 그 개입이 채찍이 아니에요. 그 개입이 징계가 아니에요. 그 개입이 상처가 아니에요. 결국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새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옥토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질병, 가난, 저주, 실패, 우울,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임하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치유의 강선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이 치유의 강선,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있다. 그러나 묵은 땅에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묵은 땅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갈아엎어질 수 있죠?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가서 하나하나 가라지 뽑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잡초 제거하면 여러분 날 새요. 그리고 오래됐기 때문에, 묵은 땅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다 뽑지 못해요. 뽑는 동안에 그 또 뿌리에서부터 또 계속 올라와서 결국 지치고 말아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묵은 땅에 몰라요? 농부는 불을 놔버리는 거예요.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럼 불을 질리면 한순간에 잡초와 엉겅퀴 가시덤불이 불이 다 타버려요. 확 일어나죠. 확 탈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알턴잎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불이 확 붙어버려요. 불이 붙고 이제 불이 꺼지죠. 그럼 불이 다 식어버렸죠. 그때 불도저와 곡괭이를 갖고 갈아엎어버려라. 여러분,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것이 밑으로 내려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잡초와 엉겅퀴 그러고 가시덤불 때문에 고생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의 두엄비료가 되리라. 치유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소멸의 불,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임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소멸의 불이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강선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내 이론이 견고한 진이 되면 튕겨져 나가요. 내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면 튕겨져 나가요. 묵은 마음이 있어요. 묵은 땅이 있는 것처럼 묵은 마음이 있어요. 묵은 마음이 되면 의심,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싫어해요. 자꾸 의심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안해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하면 불 끌어다니는 소방수 역할을 해요. 결국 묵은 마음은 묵은 영이 돼요. 묵은 영. 묵은 영. 묵은 영이 되면요, 묵은 마음이 되면요, 묵은 땅이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당한 이유를 대서라도 간극을 유지하고 뒤로 튕겨져 나가요. 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여러분, 갈아엎어라 한번 해보실래요? 묵은 땅을 소멸의 강선, 치유의 강선, 소멸의 불이 임하라.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것이다. 그 길을 기름 부음의 길이라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묵은 땅은 죽은 땅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땅이에요.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죽은 땅이에요. 잡초와 가시덤불 엉겅퀴와 더불어서 살쾡이가 다녀요. 들깨의 소굴이 됩니다. 집을 건축하다가 골조만 짓다가 다 팽개쳐 버려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폐허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흉가가 됩니다. 밤마다 비행 청소년들 몰려들고, 밤마다 이상한 사람 몰려들고, 이상한, 그래서 범죄 집단이 거기서 다 모여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그런 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돔성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그가 들어갔던 소돔성을 봤을 때 소돔성이 가라앉잖아요. 소돔성이 가라앉는 걸 보고 나도 가라앉을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나도 가라앉을 수 있겠다. 만약 롯을 빠져나오지 못했으면 소돔성과 함께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묵은 땅은 결국 죽은 땅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두 번째,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면 마음을 요동치 말라. 예레미야 4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마음을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팥을 심을까? 아니야, 콩이 좋다는데? 아니, 옥수수?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에라, 그냥 이렇게 나눠서 심자. 콩 3분의 1, 팥 3분의 1, 옥수수 3분의 1 이렇게 심으면은 여러분 그날 그의 농사 망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세상과 나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의 법칙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마음, 이것이 양쪽과 극과 극이 대치가 되면요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응답도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굳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남 탓, 상황 탓, 세월 탓, 교회 탓하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에 말씀하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땅을 갈아엎을 땐 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사람이 응답받을 때 타이밍을 비슷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엿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아무리 자기의 죄가 하늘에 싸묻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역사하시고 한 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음에 불공평하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토해보세요.
내 마음을 얘기하고 내 영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막고 있으면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누가 여냐면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누가 꿇어야 되냐면 내가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데 마음이란 걸 주셨어요. 네가 선택을 하라.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생명을 선택하라.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축복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예수님의 복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나의 이론을, 나의 사상을, 내 감과 내 촉을 꿇어 엎드려 여러분 이것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함량비달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내가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만일 내가 나의 묵은 땅, 묵은 마음, 묵은 영, 자기가 묵은 영이라는 것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묵은 땅이라는 것 자기가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항상 승이야. 내 마음이 항상 1이고 내 마음이 항상 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집어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던 것도 다 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내 마음을 한번 꺾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내 비록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혹 틀렸을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은 허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할 자가 될까 두려움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가 묵은 땅을 스스로 갈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묵은 땅을 갖고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승전결 생각하다 분석하다 인생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의 묵은 땅의 모든 잡다한 잡초와 여러분 이론과 여러분 사석에서 하는 가시덤굴, 엉겅퀴, 그리고 이리떼가 들어온 것, 살쾡이가 들어온 것, 모든 여우가 들어온 것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이 다 훑어 지나가 버리실 거예요. 그러고 갈아엎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의 복잡했던 문제와 시끄러웠던 모든 시험과 모든 잡다한 것들이 오히려 가시덤불, 가시, 엉겅퀴가 두원비료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